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어떤 분은 돈이다, 또 어떤 분은 건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각자가 생각하는 그 삶의 우선순위가 각각 다른데요. 미국의 경영학자인 피터 드러커는 우선순위 결정에는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 원칙들은 모두 분석이 아닌 용기와 관련된 것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들어보시죠. 첫 번째는 과거가 아닌 미래를 선택할 것. 두 번째는 문제가 아니라 기회에 초점을 맞출 것. 셋째는 평범한 것이 아니라 독자성을 가질 것. 넷째는 쉬운 것이 아니라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 이것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에 중요한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미래, 기회, 독자성, 변화 이런 말들은 내 삶 가운데 너무 어려워서 이걸 생각하지 않고 종종 포기하며 살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보다는 미래를 향해서, 또 문제 해결보다는 기회를, 또 평범함보다는 독자성을, 쉬운 것보다는 변화를 추구하려고 하는 데에는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피터 드러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몇 년 전에 곡성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한 아역 배우가 아버지에게 큰 소리로 따지듯이 묻는 그런 대사가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어떤 대사죠?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무엇이 중헌디, 무엇이 중하냐고 이렇게 소리를 쳤는데 그 대사가 유행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따져보면 우리는 중요하지도 않은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땅에서 100년도 못 사는 데에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 것처럼 착각하고 욕심을 부리면서 살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욕심 없이 착하게 사시는 분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죠. 그러나 욕심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청년에게 물어보십니다. 네 삶에서 무엇이 중헌디? 무엇이 중요하냐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면서 용기를 가지고 용기를 내서 가치 있는 삶을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청년은 고민하다가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왜 이 청년은 슬픈 얼굴로 예수님을 떠나갔을까요? 영생을 얻기 위한 조건을 자신이 다 갖췄다고 자신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고민하다가 떠나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청년은 뭔가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처음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은 지인들의 추천과 권면으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압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진 아주 기쁜 날입니다. 그런데요, 이 자리를 떠날 때, 예배 마치고 돌아가실 때 이 오늘 본문 말씀의 청년처럼 고민하면서 떠나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혹시 오늘 기독교에 대해서 또 교회와 구원에 대해서 뭔가 오해가 있으셨다면 그것들을 다 풀고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셔서 가치 있는 삶을 선택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이 청년이 단지 부자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예수님을 떠나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등지고 슬퍼하며 떠나간 진짜 이유는 오해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오해였을까요? 첫 번째 오해는 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오해했다라는 것이죠. 1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선한 선생님이여 이렇게 불렀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대화를 듣고서 그럼 예수라고 하는 분은 선한 분이 아닌가 보다. 악한 부분도 좀 있나 보다. 하나님만 선하시다고 직접 얘기하시지 않았는가? 이렇게 성급하게 결론 지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은요, 사람 가운데는 선한 사람이 하나도 없고 이 인간의 선함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다. 자신의 선함을 내세워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너는 나를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부르면서 너의 선함을 드러내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 주변에 이 사람은 정말 착한 사람이야,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선함을 가진 사람은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끼리 보면 진짜 선하고 착한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선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선하다라고 당당하게 드러내놓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더 깊은 진리는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나는 선한 선생의 자리에 있는 그런 인간이 아니라 내가 바로 참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오해하냐면 위대한 인물, 성인, 성자 이렇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인전에도 나오죠. 네, 그리고 성경은 베스트셀러라고 나오죠. 기독교를 창시한 그런 위인이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위대한 스승, 인류에게 사랑을 선물한 영웅,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인류의 스승, 위인, 성자 그 이상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구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위대하고 존경할 만한 사람들은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삶의 모범이 될 수는 있지만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C.S. 루이스가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채플에서 예수의 구주되심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다 마쳤을 때 한 학생이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만약 선생님께서 예수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위대한 스승입니다 라고 말했다면 우리는 모두 선생님에게 큰 박수를 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구세주라고 하는 기독교의 진부한 교리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반응이 차가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정말 예수가 완벽한 모델이라고 생각합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이 완벽한 모델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자네에게 묻겠네. 자네는 완벽한 도덕적 모델인 예수를 자네가 완벽히 잘 따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나? 그때 청년이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완전히 따라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C.S. 루이스가 말합니다. 그러면 자네도 도덕적 실패를 인정하는 것일세. 자네의 삶 속에서 실수가 있었고 죄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겠는가? 예,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자네에게 필요한 것은 도덕적 모델로서의 예수가 아니네. 자네의 도덕적 실패와 죄로부터 자네를 구원할 수 있는 구세주 예수가 먼저 필요하단 말일세. 죄인에게는 삶의 모델로서의 예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세주로서의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일세. 그러니 구주이신 예수님을 먼저 만난 다음에 비로소 그분이 자네의 삶의 모델이 될 수가 있는 것일세.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존경받을 만한 스승, 위인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 되심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청년은요,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으로, 위대한 스승으로 오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선생님으로서의 예수님은 자신이 판단해서 선하지 않다라고 느낄 때 언제든지 쉽게 떠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청년이 예수님을 떠나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선한 선생님, 위대한 인간 그렇게 오해하고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구세주임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걱정하면서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 청년이 오해했던 것은 행위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발견하고는 그 앞으로 달려와서 무릎 꿇고 질문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자, 영생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는 전제를 가진 질문이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만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까? 뭘 드려야 내가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위해서 큰 업적을 남기면 하나님이 잘했다 하면서 구원을 주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질문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영생 구원에 대해서도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뭔가 열심히 하면 내 행동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뭔가 열심히 해서 드리면 그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구원이다, 영생이다, 이렇게 오해를 한 것이죠. 이것은요, 요즘 많은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구원과 영생에 대한 편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청년이 가진 선입견, 오해를 깨트리시기 위해서 계속 질문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너의 선함을 들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있을 것 같으냐? 그 정도로 네가 선하단 말이냐? 이런 뜻이에요. 그랬더니 19절 20절 말씀에 청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계명을 하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자신 있게 청년이 대답했죠.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고 당당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자신감이 넘치는 답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대답을 들으시고 칭찬하거나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음을 안타까워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1절 보시죠.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얼핏 들으면 구원, 영생을 얻기 위해서 재산을 다 팔아서 바쳐야 된다, 그런 뜻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죠. 이 청년은 아직도 자기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의 아픈 곳을 건드리셨습니다. 그가
도덕적인 자부심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숨기고 있었던 어떤 내면의 갈등 원인, 그를 지배하고 있었던 강력한 삶의 동기, 그것이 바로 재물에 대한 욕심이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동안 어려서부터 다 율법을 지켜온 의인이 아니라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너도 결국은 죄인인 것이야 라고 깨닫게 해주고 싶어서 그 재물 문제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양심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단 하나의 계명을 잘 지킬 수 없는 것, 단 한 번의 거짓을 말하는 것, 속이는 것, 단 한 번의 욕망에 따른 행동을 하는 것, 그것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저 의로운데요, 말씀 따라 살았는데요, 사랑을 실천하며 살았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단 한 번의 계명을 실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존재라고 양심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이 부자 청년과 예수님의 대화를 듣고서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서로 이렇게 제자들이 놀라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우리 함께 2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사람은 결코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자선행위를 하고 불쌍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도와주고 매번 봉사하고 그런 행위를 가지고 이웃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타인을 동정하고 또 그래서 일시적인 도움과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에요. 왜요? 사람은 다 죄인이고 다 그릇된 길로 갔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인간을 구원하실 때에 우리 인간들의 행위에 근거를 두지 않으시고 믿음에 근거해서 놀라운 선물을 주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영생 구원은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그걸 오해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진노와 저주를 받아서 마땅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 바로 영생이고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영생을 주신다 약속하셨는데요, 이 선물은 어떻게 받으면 됩니까? 어떻게 받으시면 되겠어요? 그냥 기쁨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뭐 이런 걸 다 아유 감사한데 보답은 어떻게 해야 될지, 교회에서 이런 선물도 주셨는데 다음 주에 꼭 나와야 되나 갈등하면서 받을까 말까 이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기쁨으로 받으시면 돼요. 우리 성인들은요, 이렇게 선물을 받을 때 조금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받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선물을 제일 잘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어린아이들입니다. 이거 선물이야 그러면 덥석 이렇게 받죠. 감사합니다 하고 탁 받죠. 이게 뇌물인가, 이게 선물인가, 나한테 뭘 원하는 게 있어서 주는 것인가. 어린아이들 의심을 전혀 하지 않아요. 그냥 기뻐하며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 부자 청년은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이 없었습니다. 내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까 말까, 막 손익 계산서를 막 작성하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막 복잡합니다. 이 마음속에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었고 죄가 있었지만 이 부자 청년은 여전히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욕심에 대한, 재물에 대한 욕심은 있지만 내가 착한 일을 하면, 의로운 일을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이거 끝까지 내려놓지 못했어요. 무엇을 하나님 앞에서 해야지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오해한 그는 마침내 내 전 재산을 내놓을 수 없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혹시 이런 오해가 있으셨다면 구원은 무엇을 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선물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무슨 오해가 있었는가? 그는 인생의 우선순위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은요, 올바른 우선순위를 따라가는 삶 속에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불행은 왜 찾아올까요? 우선순위를 혼동하면서 살아갈 때에 불행이 찾아온다라는 것이에요. 자, 부자 청년은요, 영생을 얻는 것이 자신의 우선순위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도 있었고 영생을 얻고자 하는 열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속마음 가운데 영생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를 강하게 지배하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재물에 대한 욕심, 탐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우선순위에서 예수님과 영생이 뒤로 밀려나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슬픈 기색을 띠면서 이 재물만은 내가 포기하지 못한다 라고 생각하고 근심 어린 얼굴빛을 띠고 그렇게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우리에게는 참 걱정, 근심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돈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직장 문제, 여러 가지가 우리의 발목을 붙잡을 때가 많이 있죠. 성경에서는 걱정과 근심을 모두 하나님께 맡겨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걱정과 염려의 실체가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것을 맡기라고 하는데 어떻게 맡겨야 되는지 감이 안 잡힐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렇게 도통 안 맡겨지는 걱정과 염려도 돈이 생기면 얼마나 잘 맡겨지는지 모릅니다. 갑자기 여러분에게 천만 원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 1,000만 원에 해당되는 걱정과 염려가 싹 맡겨집니다. 자녀의 등록금 오케이, 할 수 있어. 이번 달 생활비 오케이, 병원비, 모든 걱정과 염려가 1,000만 원이 생기는 순간 어디에 맡길 필요도 없이 싹 사라져 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돈이 주는 위력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돈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돈이 들어왔다 그러면 아무 걱정 근심 없이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은 마음에 기쁨과 막 감사와 막 노래가 막 넘쳐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돈이 다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 수중에 돈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걱정과 염려가 찾아온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살지? 이건 어떻게 해결하지? 이건 어떻게 풀지? 또다시 걱정과 염려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인생에 편리함을 주는 것은 확실하지만 가장 중요한 가치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내가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건강하거나 아프거나 늘 나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걱정, 염려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 기도하면 그것을 맡아서 해결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때문에 넘어지고 상처받고 신앙을 멀리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 되십니다.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분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에서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이 우선순위다 이렇게 마음먹고 살아오셨지만 구원의 문제보다, 영생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이보다 더 큰 복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죄인됨을 깨닫게 해주셨다면 나의 최선의 노력도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죄의 문제, 내 허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당신을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행복을 받아서 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만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서 함께 행복을 누리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혹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그래서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길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시고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셨지만 말씀을 듣고서 내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결단하는 여러분들, 그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VIP로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맞아주시고 여러분들과 영원히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